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도 세상이 혼탁하고 또 어지럽고 또 짓눌리고 또 답답하고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의 빛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또 알 수 없는 소망과 또 힘이 생기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의 시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번민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질서와 영적인 평강과 또 영적인 힘과 또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 신경 안 쓰고 거부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하지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오늘 그 네 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이고, 사실은 25장도 그 감람산 담화의 그 연장이지만 24장만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언이 되겠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언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의 생각과 동의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곤란하다, 또는 어떤 분들 경우에는 생각이 바뀌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셨는데 이번에 좀 달라지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의 핵심에 관한 교리는 사실은 한번 깨달으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견해가 바뀐 이유는, 사실은 이전에 생각했던 그 견해가 보다 더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는 아니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보다 더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왔다 갔다 횡설수설하는 이런 그 해석이 돼서, 한 번은 AD 70년 이야기하다가 한 번은 재림과 종말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좀 방대한 자료를 아주 심도 있게 제 나름대로는 보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자료들, 현대 자료들 많이 살펴보면서 제 생각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켈빈이나 비비 워필드나 또 심지어 요즘에 많은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 주석서 중에 뉴 인터내셔널 주석서에 마태복음 주석을 쓴 R.C. 프란스나 이런 분들의 이 견해들을 제가 종합해서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기도 하지만 질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세요. 왜? 점점 더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는 그 헤롯 대왕이 재건하고 확장한 그 성전의 건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세요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자 감람산에 갔을 때, 예루살렘 동쪽의 올리브산에 갔을 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었고,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4절부터 35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답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절부터 51절까지는 두 번째 질문이죠. 주의 임하심과 재림, 세상 끝에는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말씀 가운데 고백 가운데 산자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 아시죠? 똑같은 얘기 들어있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의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서 예비라는 것은 예정을 말하죠. 예언에 따른 예정을 말하죠.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자, 왜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것을 말하죠. 앞에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but 이렇게 그러나라고 쓰셨는데 무엇을 대조하는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그날과 그때는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초토화는 앞에 징조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34절에 분명한 시간표를 제시하셨어요. 그죠?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그 세대, AD 30년에 살아있던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이 AD 70년을 앞둔 모든 징조들, 특히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의 로마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 위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교와 거짓 선생들이, 거짓 예수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징조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40년 안에 다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분명한 시간표,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셨지만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께서는 타임 테이블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당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동등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다. 권위. 무슨 말이냐?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겠지만
나를 보낼 그날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보내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의 사건은 물론 함락은 하루아침에 한 날 일어났지만 AD 70년의 사건은 5개월간의 포위가 있었고 전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환난의 날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단수로 그날, 그때, 재림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날 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징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중요한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은 조금 잠잠한데 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 현상을 놓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어떤 사회 현상을 놓고 재림의 시간표를 자꾸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추종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바코드. 그죠? 짐승의 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그게 아니에요. 베리칩, 사람 몸에 칩을 심는다. 그러므로 이제 재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 지금 예루살렘의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징조가 되고 있다. 또는 블러드문, 그죠? 블러드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 그것은 어떤 안 좋은 또는 그 종말이나 또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의 전조라고 여기고 그 블러드문이 강하거나 심하면 재림이 온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징조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징조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고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께서 징조를 안 주셨는데 왜 자꾸 징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비성경적이고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재림은 별다른 징조 없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거 재림이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할 것이다. 자, 노아의 때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상태에서 홍수의 심판이 전 인류에게 임했나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최종적이고 총체적이고 파국적이고 마지막적인 심판이 되겠죠. 자, 노아의 때가 어땠단 말입니까? 38절에 홍수 전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즐기고 휴가가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징조 없이 재림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림에 관한 특별한 시간표를 만든다든지, 또는 휴거의 시간표를 만든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재림이 어떤 임박하다 10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시간표 없어요. 아버지만 아세요. 징조도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한 군데를 보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왜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다 이기적이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사회만큼 고통스러운 사회가 없어요. 다 자기만을 생각해.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 타인을 향해서도 이기적이지만 가정에서도 이기적이에요.
이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으로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죠? 감사할 줄 몰라. 4절에 오시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굉장히 사람들이 조급하죠. 자만하며 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말세의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말세,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 점증할 것이다, 가중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더 감사하지 않고 더 쾌락 추구가 되고, 아니 돈을 100년 전에는 안 사랑했습니까? 1000년 전에는 안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더 사회의 주된 현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말세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 그런데 재림의 시간표는 가까이 오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재림은 정한 날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재림의 전조 증상으로 임박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문합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에 이 39절에 오시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따 깨어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우주적인 재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대에 재림이 오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재림이 오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이 갑자기 어느 날 일상 가운데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자, 여러분들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애매하죠. 중산층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애매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애매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수능 시험도 애매해요. 사실 합격과 불합격과 후보 명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자와 불합격자만 있는 게 아니고 후보 명단이 있어서 후보자 중에 합격될 사람도 있고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림이 임하면 분명하게 딱 선이 그어져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부류 사이에 섞일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것이 재림에 의한 심판과 종말입니다. 예수께서 40절에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재림을 말하죠. 예수의 재림과 종말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두 부류를 말하죠. 자, 밭에 있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뭐합니까? 무슨 직장에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사회생활 하고 있을 때,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재림이 임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눈다. 한 부류는 데려가고 한 부류는 여기 표현에 따르면 버려둔다. 이런 뜻이죠. 버려둔다. 그리고 41절에 똑같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맷돌질은 집안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뭐 요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맷돌질 안 하잖아요. 요즘 믹서기 있잖아요. 하여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집 밖에 있거나 집 안에 있거나 재림이 임하면 딱 두 부류로 나누는데, 데려갈 부류, 버려질 부류.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가 될 것 같아요? 데려갈 부류가 될 것 같아요? 버려질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해석은 믿는 자들은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단어가 좀 버려진다는 것이 부정적이죠. 그죠? 버려진다. 버려진다는 것은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 이러죠.
나는 버렸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데려간다. 이러한 해석이 많이 팽배한 이유가 세대주의 영향입니다. 세대주의는 환난 전 휴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의 재림 전에 7년 환난이 있는데 환난 전에 공중에 들림 받는데 믿는 자들은 들림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상에 버려져서 그들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심판을 겪는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 나는 데려가시겠지. 주여 데려가 주옵소서. 데려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문맥을 봐라.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시라. 그리고 또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그랬죠. 그죠?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줬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바라보자. 자, 그러기 전에 어휘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버려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상의 번역이 맞습니다. 남겨진다는 거지. 버려진다는 부정적인 거예요. 남겨진다. 그러니까 영어로 left, 그죠? leave, left. 남겨진다. 데려간다. take. 남겨진다. left. 버려진다가 아니고 남겨진다. 그래서 한 부류는 데려가고 한 부류는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앞에 예수께서 언급하신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때 홍수는 뭘 상징해요? 물은 뭘 상징해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누구를 데려갔나요? 물이 누구를 쓸어갔나요? 믿는 의인을 쓸어갔나요? 믿지 않는 죄인들을 쓸어갔나요? 죄인들을 쓸어갔죠. 믿지 않는 죄인들을 데려갔죠. 믿는 자들은 남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문맥으로 봐야 돼요. 믿는 자들은 버려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남았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은 좋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리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땅과 하늘로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극 보실 때 또는 이 영화 볼 때 왕이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신과 역신, 충신과 역신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영의정은 역신이니까, 영의정은 역모를 꿰었으니까 남아있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요? 저놈을 끌어내거라 그러죠? 데려가라 그러죠? 데려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남은 사람이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저놈을 끌고 나가거라, 데려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말씀하셨죠. 마지막 종말의 예화를 하시면서 쓰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의복을 안 입었어요. 여기서 의복은 의를 말합니다. 의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를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로 데리고 가서 어두운 데로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데리고 나가면 어두운 데 처박히는 거예요. 어때요? 남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가 임했을 때 심판의 주의 임재 안에 남아있는 자들이 양들이고 백성이지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심판의 주께서 지옥으로 내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하면 안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누가 끌려가고 누가 남게 되는가? 누가 끌려갈 것인가? 누가 남게 될 것인가? 누가 심판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 자, 남은 구절들은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까 말했죠. 제가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자, 재림을 향해서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종말을 향해서 깨어있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야? 잠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것인가?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재림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재림을 인식하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구원의 믿음이 뭐예요? 구원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심판을 말해요. 구원의 믿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심판 안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막 분주하게 봉사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 이전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재림을 인식하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맥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깨어있었나요? 노아가 어떻게 깨어있었나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다가올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방주는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때 홍수는 무엇을 상징해요? 홍수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죄악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홍수죠. 심판이 홍수예요. 근데 방주는 뭐죠? 심판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에 들어갔는데 막아주는 거예요. 방주가 이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페르 나무라는 이 배 만들기 아주 단단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칸을 만들었어요. 그죠? 짐승이 들어갈 각각의 칸들, 사람이 들어갈 칸들, 뭐 배 안에 칸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배 안에. 그리고 그 칸들의 안팎을, 그러니까 배의 안팎을, 그 고페르 나무의 안팎을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 왜? 역청,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라고 보십니다. 아스팔트를 발랐어요. 왜? 방수제를 만든 거예요. 방수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왜? 역청을 칠해서 뭘 막으라고? 심판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으로 발라서 막아라.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인 역청의 원어상의 의미가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다. 죄를 덮다. 죄를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의 뜻이 있습니다.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스토리에 봤을 때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마지막 최종적인 파국적인 그리고 총체적인 심판이 인류에게 다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로 덮여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덮여 있으면 그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화들짝 놀라고 경악하겠지만 믿는 자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막 무섭고 경악스러운 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와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경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가 있고 역청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막을 거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의 천사들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 방문해서 장자를 다 죽였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되는 것은 뭐냐? 자, 깨어 있는데 이 깨어 있고 준비된다는 것이, 이것은 그냥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것은 동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준비한다 가지고 무기만 잔뜩 쌓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깨어있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죠. 그죠? 계속 열심히 군인들이 훈련을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너희도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45절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자, 이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았어요.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은 뭐예요? 필요를 공급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를 공급해주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행함으로 받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행함의 열매로 그 진리를 드러낸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구원의 생각이 있고 입술에 고백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없어. 그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관념의 믿음이에요. 관념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관념의 믿음이에요. 관념의 믿음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관념의 믿음이에요. 관념의 믿음은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관념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비록 적은 일을 통해서라도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관념의 믿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이것은 뭐예요? 관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심지어 사탄과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믿어요. 왜? 알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믿음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도 종교적인 동기로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행할 수는 있어도 행함이 없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어도 종교적 열심은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함과 드림이 없이 믿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쪽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종이 누구냐?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받는 종이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까지 받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입니까 이 종은?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를 말하죠. 그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집은. 여기서 주인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뭐예요? 이 지상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시는 삶의 현장이기도 해요. 열매를 맺어라. 이 집에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집의 필요를 섬기면서 양식을 섬기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내 시간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서 왔으며 그 물질은 누구에게서 왔으며 그 물질을 볼 수 있는 그 몸뚱이는 누구에게 왔으며 너라는 존재는 누구에게서 왔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쓰는 필요가, 신경 쓰는 필요가 뭡니까? 첫째는 누군가가 설거지해야 돼요. 누군가가 애기 있으면 기저귀 갈아, 누군가가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봉사해야 되죠. 그죠? 누군가가 해야 돼요. 또 뭐예요? 가정에서는 누군가가 물질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필요해요. 봉사와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가정이에요. 누군가가 이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 2022년 예산을 짭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물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버는 것에 11조를 내거라. 그것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시해서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안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종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헌금했다가 다음 달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교육비, 식비, 세금 반드시 내야 돼요. 그런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외식비, 여행비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외식비, 식비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농사진 사람이 처음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입이 있을 때 그것부터 먼저 떼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쓰다가 남으면 내고 안 남으면 안 내고 그런 물질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EM에서 영어예배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집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EM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들쑥날쑥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되게 기쁘답니다. 감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믿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단지 우리 교회에서 눈치 볼 이유는 없을 거예요. 눈치 보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충성되고 주의 집을 섬기는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종을 이야기하죠. 악한 종은 48절이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인이 오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왜? 주인이 오면 자기에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악한 종은 심판을 받아야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동료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동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을 때려요. 동료들에게 피해를 줘요. 또 이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이 악한 종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쏟아부어요. 소위 말해서 이 맛집 찾아다니고 무슨 여행 가고 여기에만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있기 때문에 섬기고 드리고 봉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악한 종이에요. 이 악한 종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재림은 거듭해서 말씀하지만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늘 깨어 있어라. 믿음 준비하고 있어라. 10처녀의 비유가 25장에 나오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이 있는데 기름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기름은 진정한 믿음, 성령의 믿음을 상징해요. 하지만 나머지 5처녀는 등은 있는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종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5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시대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종교생활 안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까? 다 유대교 회당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많지만 그때는 다 회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악한 종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를 포함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고 무관심한 자들을,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51절에 주의 말서 엄히 때린다. 이 원어상의 표현을 빌자면은 둘로 쪼갠다 이렇게 보시면 둘로 쪼갠다. 엄히 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의 표현은 영어로 cut in pieces, 쪼개버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여러분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쪼갰어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둘로 쪼갰습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둘로 쪼갤 것이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은 뭐예요? 위선자를 말하죠. 예수께서 앞에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의 화 있을 징조에서 두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화 있을 징조에서 두 번째 화가 뭐예요? 화 있을 징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징조 이들과 같이 취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 같은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전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보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하네요. 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 전도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전도 열심히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 열심히 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막 섞어가지고 전도에 도움이 되고 성공할 수 있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요,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처음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먼저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엉뚱한 데 안 끌려갈 수 있어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의 동기가 뭔가? 영원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야망 추구에 자기 배를 불릴 것인가? 자기 어떤 권위, 자기 어떤 그 권력의 수단으로 삼켜서 하는 것인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4장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이죠. 지옥에서의 상황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후회의 눈물, 그리고 고통에 따른 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을 보면서 좋았어요. 아, 눈이 펑펑 오는구나,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보면 차량의 반쯤은 처마 밑에 세워져 있고 반쯤은 밖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밖에 세워져 있으면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얼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차를 이제 토요일 오후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빨리 처마 밑으로 옮겨놔야 되겠다라고 딱 내려갔는데 앞불싸 처마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들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세 군데 동을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 그냥 세웠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는 그 믿음,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믿음, 굉장히 용감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우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모태에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나. 다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나. 이걸 한번 나는 관념적으로만 지금 하도 들어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지금 다 알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으로 이걸 알고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충성된 종인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충성된 종은 힘들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에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준 시간, 주인이 준 몸뚱아리, 주인이 준 물질, 이걸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고 섬기는 게 충성된 종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은 되게 좋은데 물질에는 인색해.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은 되게 좋은데 몸은 되게 사리고 봉사는 안 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충성되다는, 여러분이 직원을 써보면 알잖아요. 충성된 직원과 충성되지 않은 직원은 주인의 눈에 딱 보여요. 충성된 종은 주인의 관심사, 주인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 마음을 보살피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충성된 종들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칭찬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